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2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절부터 35장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35장 10절 말씀 중에서 제가 3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선택된 자여 두려워 말라, 선택된 자여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사야서가 무서운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심판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다면 이 책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참으로 위대한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34장과 35장만 자세히 살피면서 읽어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에 큰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겠습니다. 34장에는 열방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5절 6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에돔이 열방과 함께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신뢰했던 나라들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만약에 유대가 그들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맞이하게 될 운명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황무한 땅,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9절 10절을 볼까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땅에서 역청 구덩이가 땅에 영적 구덩이가 가득하고 거기서 불이 붙고 유황 냄새가 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죠. 바로 열방과 열방을 의지하던 자들의 삶은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 그들의 삶이 터전이 되고 만다.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열방과 에돔과 거짓 지도자들의 운명은 이 황폐한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17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신구약 뒤져보면 다 짱이 맞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을 살펴서 해석을 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은 성경 무호설, 성경이 신구약이 짝짝 맞는다. 뭐 이런 비유도 다 신약과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새 소리, 새 이름 하나까지도 뭐 사람 숫자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푸는 사람이야. 신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의미들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야. 어떤 목사가 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닌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열방이고 에돔이고 애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고 신뢰한 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라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황무지 광야에서 사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다. 뭐 혹시 이런 얘기를 드신다면 그래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34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5장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5장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 황무한 곳이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열방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저주하셔서 모든 땅이 흥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저주하신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도대체 왜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반복해서 주신 언약들 중에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영원하지만 저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반드시 질투하며 죄를 물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죄값을 영원히 물지는 않겠다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부모가 자식을 영원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을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하셨으니 그 자식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했던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열방을 의지했다가 광야에서 사는 저주를 받았지만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리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황무한 땅, 광야에 꽃이 피는 이 기가 막힌 광경을 경험하게,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광경을 볼 때 유다는, 이스라엘은 어리둥절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혹시 더 큰 벌을 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방심하게 하시는 이런 전략을 펼치신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그치게 해주시고 생활을 주셔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 재앙의 후유증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채 벌벌 떨며 살 것이다 하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 복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그것만 기대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느껴지면 그냥 받아들여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들도 함께 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어떤 증거들입니까? 몇 가지만 언급해드리면,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이 밖에도 수많은 증거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길, 안전한 길, 그 길이 생기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는 사자와 승려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해를 끼칠 수 없는 안전이 보장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 길로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조건은 뭐라고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매하지 않고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매함이란 무엇입니까? 구속을 거절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그가 지혜자요, 그가 구속의 은혜를 입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대하고 꿈꾸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자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넓고 안전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보이 되는,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원히 기뻐하게 됩니다. 10절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이 있고 그 재앙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 라고 깨달아질 때에도 그것은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절망으로 끝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무서운 재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요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들려. 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행복하다. 그것이 저 사람들의 얼굴에 평안이 깃든 이유다. 이렇게 새신자들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길,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바람으로 곧 주실 놀라운 회복의 때를 우리 다 같이 맞이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날을 선물로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둘째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온 세상이 사모하고 목격하게 하옵소서. 셋째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력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MBC 나눔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네 번째로 태풍으로 몹시 바람이 거셉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강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미 수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또 피해가 가수했을 것 같은데 용기를 주시고 회복할 힘을 달라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에
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평생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까 저희 믿음 없고 연약한 자들이 작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